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니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사실 그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첫째 장을부터 이 현재 본문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하나의 어떤 그 줄기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코끼리를 얘기할 때 코끼리 코를 보고 코끼리 코가 굉장히 굵고 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경이 만약에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는 역시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가 느껴지는 코끼리는 얇고 가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만진 사람과 꼬리를 만진 사람은 각각 다른 코끼리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코끼리로서 코의 역할과 꼬리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각각 다른 두 마리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큰 줄기로서 보면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각각 끊어서 설명하고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각각 다른 사건처럼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그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 하셨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신 말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그 사건이 다르죠. 또 베다니에 가셨다가 올라오시며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이죠. 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했다는 얘기도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건, 다른 날짜,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 맞아요.
각각의 설교를 각각의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하고 각각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각각 우리가 교훈으로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마치 꼬치를 꿰듯이 하나로 크게 묶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는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나귀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만 보지 말고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도 타보지 않았고 짐도 태워보지 않았으면 이 어린 나귀는 연소하고 또 아직까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타겠다, 내가 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얘기도 이때는 바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아직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열매 없는 때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결국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말라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인데 하나로 연결되죠. 어린 나귀 타신 것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어린 나귀, 준비되지 않은 어린 나귀인데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도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라는 얘기, 주님이 쓰시겠다는 얘기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20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가 메말랐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무화과나무가 메말랐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면, 무화과나무는 아까 제가 말했던 무화과나무 연결되죠? 그 사건이. 네? 사건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맞은 것을 보고, 자, 아까 무화과나무와 연결된 얘기죠. 그렇죠? 답변을 해주세요. 맞죠? 자, 12절부터 보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따먹지 못했다는 사건과 20절부터 보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셨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죠? 21절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갑자기 무화과나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얘기하죠. 네. 자,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을 옮길 믿음을 얘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맞죠? 자, 그리고 얘기한 것이 그러므로 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산아 움직여라 이게 아니라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24절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아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받은 줄 믿으면 그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걸 믿는 믿음이죠. 자,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17절에 있습니다.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렇죠. 아까 성전 정화하면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성전을 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과 또 거기서 재물을 바꾸는 사람들을 왜 내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그렇죠. 만만히 기도한 집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연결돼야 안 돼요. 공동부모가 또 있죠, 여기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다?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따먹는 게, 열매를 따먹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성전이라는 것도 무화과나무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만드신 것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죠? 성전에서 얻으려고 했던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자, 죄인들이 성전에 왜 찾아가요? 그렇죠. 자기 죄를 옮기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에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려고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대신 희생제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죄 용서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물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우리 불합한 일을 화목하려고 제물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세가 필요해요.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거 요즘같이 돈이 많은 시대야 뭐 이렇게 돈 좀 바꿔가기 좋지만 그렇죠? 입장료 그건 내도 그냥 환불이 가능하지. 옛날에 돈이 많지 화폐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세겔이 있어야 성전 들어가니까 반세겔을 얻으려면 물물 교환하듯이 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을 팔아야죠. 팔아서 반세겔을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세겔을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반세겔을 내주면서 얼마짜리를 받는 거예요? 더 비싼 거를 받는 거예요. 양가죽 같은 거 이게 반세겔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예요? 그 반세겔 뭐 주면 줄 거예요? 양가죽 한 마리. 이건 한 세겔도 넘는데요? 그럼 싫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반세겔을 얻어야 들어가니까 양가죽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입장료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홍리를 취하는 것이죠. 또 달란트 같은 것도 환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수수료 뛴다 그러죠.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환전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죠. 또 재물을 끌고 왔는데 재물에 제사장이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잖아요. 오는 길에 다쳤다, 병들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이거 보고서는 이거 병들었으니까 안 돼요. 이거는 다쳤으니까 안 돼. 이렇게 재물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 왔는데 재물이 없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집까지 갔다 오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캉스 시절에 그 해수욕장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짜리 되죠? 갑자기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은 쓸모없으니까 싸게 그들이 그냥 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걸 비싸게 다시 되팔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지금 통행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잖아요. 그 그리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죠. 내가 제사를 드려 성공시키면 내 죄가 사함받죠. 자, 산으로 옮길 믿음. 자,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내 죄가 주홍같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으로 옮길 믿음이니까 자꾸만 앞에 있는 산 보고 산아 옮겨가라, 산아 옮겨가라, 이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옮기우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산이 옮겨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가 다 맑게 도말된다. 사라진다. 마치 산이 옮겨지는 것과 똑같이 사라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25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산을 옮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용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을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옮겨지는 거죠. 내가 용서함으로 그 죄가 옮겨지는 거죠. 그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마치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되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바다에 넣으면 산이 더 크지 않고 바닷속에 아예 다 잠겨버려 없어져 버리듯이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면 지금까지는 내 앞에 큰 그 장애물, 지금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어떠한 장벽처럼 느껴지던 모든 것들도 바다처럼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없어진다, 환해진다, 그냥 그 앞에 모든 어두운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보자는 거죠. 어린 나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쓰임 받았죠. 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주님이 시장할 때 쓰겠다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잖아요. 자, 그럼 성전, 주님께 쓰임 받을 때는 사용되죠. 근데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메말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성전의 기능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집, 우리의 죄를 옮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다에 던지는 산처럼 옮겨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 이게 성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앞에서 장사를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방해하니까 지금 그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 역할 제대로 못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거기서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전에서 네가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하며 마치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것이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라고 얘기하신 얘기가 연결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자, 죄를 옮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얘기 나중에 하시죠. 자, 그 맥락을 보면 어때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다? 저주하셔서 더 이상 열매 못 맺게 하셨다. 자,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역할 제대로 못한다? 어떻게 하신다? 돌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 왜? 주님이 성전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열매가 무엇이니까? 기도 열매,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성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예요. 내가 속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내가 허물을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성전에서 원하셨던 열매는 용서, 속죄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거기서 맺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용서란 말이에요. 죄사함이란 얘기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산하고 있고 그것을 이권을 챙기려고 했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도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출입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거기서 열매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여기선 더 이상 속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을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 주님은 죄 사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각각의 사건이죠.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 따로, 또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어서 저주하신 사건 따로, 성전을 정한 사건 따로, 이렇게 물론 각각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어떤 큰 줄기, 큰 덩어리로서 같이 묶어서 보면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된 것은 주님이 그를 쓰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를 버리신다. 이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어. 자꾸 어떤 큰 덩어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덩어리라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산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죄가 옮겨가는 것은 마치 산을 옮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산이 옮겨지는, 마치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진 않더라도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산을 옮길 믿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얻으려 한 열매가 있겠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얻으려고 한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산을 옮기라고 하니까 자꾸만 산만, 앞에 있는 남산나 옮겨라, 관악산나 옮겨라, 자꾸만 산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산처럼 큰 문제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이 죄를 다 없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산을 옮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타인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면 내가 먼저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계속 맺으면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계속 사용하실 것이고,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지금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코로나라는 큰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좀 없애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산을 좀 빨리 옮겨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산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사함 받으려고.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고, 내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불업한 자,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뭐부터 하라? 나부터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용서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주님께서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나에게 죄 있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하라?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부터.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 열매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다에 던지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큰 산으로 보자고요. 그럼 이 코로나를 옮겨달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잖아, 용서. 근데 용서는 하지 않고 지금 광화문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타도 이것만 하고 있죠. 이게 용서입니까,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권이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는 정치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타도의 대상으로 해서 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정권을 타도해서 몰아내는 게 열매라면 우리는 해야겠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는 좀 용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린 지금 용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 죄를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선택 아니겠어요? 저도 현 정권에서 저도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고 저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용서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야 될 때, 이 열매가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계속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질 수 없고,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모략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가 말이야 하고 자꾸만 그들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어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매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나무처럼 멸하신단 말이에요. 아, 난 아직 복음을 못 들었는데 때가 아직 아닌데요. 아니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그가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 나 아직 복음도 못 들어서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내가 젊어서 일할 때인데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지금 바로 우리가 먼저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우리가 사해야 될 때,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듯이 산이 옮겨져야만 될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우리가 먼저 준비할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한 산으로 보지 마시고, 코로나라는 그 큰 산이 옮겨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코로나라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신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듯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로써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라는 큰 산도 옮겨지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큰 산이 놓여져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산이 속히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을 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이 큰 산이 옮겨지길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서로 죄를, 허물을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우리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신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코로나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던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서 지금은 용서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할 때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죄사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어린 아기처럼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기기 전에 먼저 용서하며 우리 죄사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먼저 맺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결실함으로써 큰 산이 옮겨지는 큰 증거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永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